디모데전서와 디도서를 바울 사도의 목회 서신이라고 합니다. 목회를 위해서 돕는 책이라는 것이죠. 디모데전후서가 예배소에서 목회하던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위한 목회 교훈서였다면, 디도서는 그레데에서 목회하던 믿음의 아들 디도를 위한 목회 교훈서였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와 내용이 이 디도서가 아주 흡사하기 때문에 그 축소판이라고 불리어질 정도입니다. 이 디도의 이름이 나오는 것은 성경에서 고린도후서와 갈라디아서와 디모데후서와 디도서뿐입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3절에 보면 그는 이방인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러면서 디모데보다 약간 연상자인 듯하며 성숙한 삶을 살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의 출신에 대해서는 전혀 알 길이 없지만은 이 디도 역시 바울 사도의 믿음의 아들로 불려진 것은 바울을 통해 신앙을 가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가 언제 어떻게 해서 믿음을 가졌는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도행전 15장과 갈라디아서 2장 1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제1차 선교여행을 마칠 무렵에 디도는 안디옥에 있었고 그 교회 대표로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 예루살렘 총회에 참석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후 디도는 바울 사도의 제3차 선교 여행에 동참했는데 고린도 교회 문제가 심각하여 디모데를 파송했으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러자 디도를 파송해서 이 디도는 고린도 교회에서 참 갖가지 문제들을 잘 해결하는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 문제 수습에 성공한 디도가 마게도냐에서 바울을 만났을 때 바울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전해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그 후에 바울 사도가 제1차 감옥에서 이제 석방된 이후로 디도를 동반하여 소아시아 지방을 선교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그레데에 남겨놨는데 그때 그곳에 남았던 디도가 그레데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 감독으로 목회하다가 94세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런 디도서를 통해서 바울 사도는 목회 전반적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1장에 교회의 목사에 대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감독은 하나님의 청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청직이라는 것은 스튜어드라고 해서 관리인이라는 뜻입니다. 목사가 교회의 주인일 수 없고 교회의 머리일 수 없고 교회의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저 하나님의 교회의 청지기로서 섬길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한 주인의식을 가지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소유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내 가정에서도 주인 노릇하려 하고 직장에서도 주인 노릇하려 하고 심지어 교회에서도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행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교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의 종들도 하나님의 교회의 청직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이 거룩한 직분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의 생명과 건강과 시간과 재능과 물질과 생명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신앙이 가장 근본적으로 소중하기에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청직이라는 것을 강조하며 이 주의 종들에 대한 권면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고 7절에 계속해서 말씀하고요.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많은데 우리가 목회를 하다 보면 이 목사의 주관대로 행하기 쉬운 유혹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교회에 유익하고 양떼들에게 복이 되는지 하는 것을 돌이켜 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참 부족한 종도 목회를 하면서 어떤 이 목회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기 전에 항상 새벽마다 엎드려서 하나님의 결제를 받곤 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일을 계획하고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께서 저를 깨우쳐주시고 또 목회적인 적용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고집대로 하게 될 때는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게 되고, 그리할 때 결과적으로는 교회의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나 교인들하고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물론 악의적으로 참 교회 일을 방해하는 사람들도 있긴 합니다만은, 또 때로는 목회자가 너무 주관이 강해서 고집하고 밀어붙이려다가 이 겪는 갈등과 불화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종으로 항상 우리 자신을 성찰하면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는지 하는 것을 돌이켜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 네 번째 7절에 계속해서 말씀하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특히 목회를 하다 보면 정말 화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주님을 찾습니다. 죽여라 죽여 하고 달려들지 않고, 죽여라는 말을 조금만 약하게 하면 주여가 돼요. 그래서 당회를 하든지 재직회를 하든지 공동회를 하든지 또 목회 무엇을 하든지 간에 좀 마음에 내키지 않고 힘든 순간이 있을 때 주여 주여 하고 마음속으로 주님을 찾을 때 주님께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평온케 해주시고 모든 관계를 화평케 해주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가 주님 십자가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내가 거기서 죽어지고 주님을 찾고 메어 달릴 때 우리는 이런 감정적인 것들도 잘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섯 번째,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요즘에 술 마시는 목사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세상 술은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마시고 다음에는 술이 사람을 마시고 마지막에는 술이 술을 마셔서 술이 마술이가 되어버린다고 그래요. 그런데 세상 술이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줄 수 없지만 우리는 성령의 새술을 마심으로 인해서 성령에 사로잡혀 목회를 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 술에 의지해서는 우리가 경건하고 거룩하고 또 성령에 사로잡힌 능력 있는 목회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 구타하지 아니하며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이 목회를 하다 보면 또 감정이 격해지고 또 때로는 충돌이 일어나게 돼서 주먹질을 하는 그런 시험에 빠질 때가 있어요. 또 가정에서도 그런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지 못해서 참 분노하게 되고 또 주먹질을 할 유혹을 받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목회자들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어떤 경우에도 폭력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구타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부족한 종이 전도사 시절에 한번 그런 큰 시험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집사람하고 이렇게 참 사소한 일로 마음의 갈등이 돼서 말다툼이 일어났는데요. 제가 우리 여성들한테 꼭 권하고 싶은 것은 이 싸울 때 절대 이 말만은 하지 말으셔야 돼요. 이 싸울 때 때려봐 하고 달려드는 그건 절제하셔야 돼요. 저희 전도사 시절인데요. 집사람이 아주 저를 보면서 때려봐요 하고 달려드는데요. 저도 모르게 갑자기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확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먹이 뻗어나가는데요. 순식간에 큰 시험에 빠졌어요. 그런데 정말 주님께서 저를 살려주려고 그러든지 이 말씀이 떠오른 거예요. 감독은 구타하지 아니하며. 그래가지고 그 순간 뻗었던 팔을 급히 왼쪽으로 좌회전을 시켜가지고 저희 집사람이 사온 이 자개농을 탁 내리쳤어요. 그런데 지금 농은 그래도 약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옛날 농은 박달나무로 만들어서 얼마나 튼튼한지 몰라요. 그것도 자개농인데 그 냇가에 학 한 마리가 이렇게 이 주둥이에 뼈쪽 나오는데 그 부분을 탁 내리치면서 눈에 불이 번쩍해요. 그 순간 제가
하나님의 깨우침을 깨닫고 그날로 저 손을 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 화난 일이 있어도 폭력만은 안 된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8번째, 이제 8절부터 계속됩니다.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교인들로부터 대접만 받는 목사가 아니라 대접할 수 있는 목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많은 때 목사는 대접받는 자리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귀하게 쓰신 분은 대접할 줄 아는 목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부족한 종이 노량진교회에서 목회 훈련을 받을 때 우리 리민식 목사님 보면은 항상 밖에서 주의 종들이 오든지 장로님들이 오든지 권사님이 찾아오든지 집사님들이 찾아오든지 늘 대접하는 손길을 베푸는 걸 봤어요. 뭐 비싼 것, 뭐 많은 것 대접하지 않더라도 그저 정성을 다해서 짜장면 한 그릇이라도 짬뽕 한 그릇이라도 볶음밥 한 그릇이라도 이렇게 대접하는 걸 보았어요. 또 저도 유학 시절에 한국에 나오면은 림 목사님 저를 꼭 중국 식당으로 데려가서 이렇게 식사를 사주곤 하셨어요. 그 모습이 얼마나 저에게 감동이 되던지. 저도 이 처음 담임 목회할 때나 또 한국에 와서 목회할 때 우리 교인들 기회 다음에 자꾸 사주려고 하는데 그 기회를 안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목회자들도 이렇게 나누고 베풀므로 인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이죠. 더 나가서 9절에 8절 계속해서 선행을 좋아하며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목회자들이 선행을 베풀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많은 때 우리가 육적으로 빠져들면은 이 선행을 베풀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하면 모든 성도들이나 또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악한 마음을 갖지 않고 선을 베풀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그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의 신부이며 심리학자인 이 헨리 나우엔 박사가 쓴 희망의 씨앗에서라는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 너는 사는 동안 얼마나 많이 벌었느냐, 얼마나 많은 친구들을 사귀었느냐,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 얼마나 많은 성공을 거뒀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느냐 하고 묻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너는 이 땅에 산 동안 얼마나 내 형제들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었느냐, 선을 행하였느냐, 이것을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우엔 박사는 실제로 그렇게 살았어요. 그가 하버드 대학 교수도 하고 또 말년에 예일 대학 교수도 했어요. 세계적인 대학에서 교수 생활하고 그의 일생을 마쳤지만은 그는 은퇴한 다음에 수많은 저서를 출판하고 강의를 하면서 여생을 보낼 수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저기 캐나다에 장애인들을 돌보는 이 공동체에 들어가서 그들을 섬기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얼마나 감동적인 목회자의 종말입니까?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선행을 베풀며 살아야 될 뿐만 아니라 목회자들이 은퇴한 다음에도 남은 생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 기도하면서 설계하는 것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현대교회에서 은퇴하신 목사님과 또 부임한 목회자들 사이에 갈등으로 인해서 교회가 분열을 겪고 고통을 당하는 예들이 너무도 많이 있어요. 그것은 물론 어느 한쪽에만 책임이 있다고도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평생을 목회하는 선배 목사로서 생각한다면은 우리 남은 여생을 어떻게 아름답게 마무리할 것인가 이 일을 계획하고 준비하면서 나간다면은 이 떠나온 교회도 폐를 끼치지 않고 그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또 여러 가지 갈등을 겪지 않고 그들에게도 마음에 이 무거운 짐을 지어주지 않고 더 은혜롭고 더 화평한 이 마지막을 보낼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10번째로 신중하며라고 말씀합니다. 이 목회자가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신중해야 되는데 이것이 결코 쉽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주님 십자가에서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킴으로 인해서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모든 삶에서 감동을 주는 그런 생애를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11번째, 의로우며라고 말씀하세요. 이 목회자가 불의한 일을 짝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 가릴 뿐만 아니라 교회에 덕이 되지 못하고 교회에 큰 시험거리를 가져와요. 그래서 항상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우리 자신을 새롭게 세우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12번째, 거룩하며라고 말씀하세요.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우리가 거룩한 성품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세상과 짜가지 않고 육신에 참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을 닮아갈 수 있다면 이보다 바람직한 것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시시의 성자 프랜시스는 날마다 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졌어요.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에 말씀하고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며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고 했잖아요. 지난날 신앙의 선배, 이 영적인 목회자들이 다 그 길을 갔습니다만은 특별히 프랜시스는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거룩한 삶에 살다 보니까 사랑의 절정에 이르는 삶을 살아갔어요. 그래서 그가 습속에 가서 이렇게 설 때면은 동물들이 다 이 성 프랜시스의 말씀을 듣고자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 이 동물들조차도 감화를 받을 정도 그 사랑의 영성이 깊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그의 종말에는 이 양손과 양발과 옆구리에 이 못자국과 창자국까지 드러날 정도였다는 이 전설이 있습니다. 그게 실제인지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만 그만큼 감동을 주는 생애를 살아갔다는 것이죠. 이것이 결코 말과 같이 쉽지는 않습니다만 그의 일생의 신앙의 연단 속에서 말씀과 기도의 깊은 묵상과 실천 속에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가니까 이런 감화를 남기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더 나가서 8절 하반절에 절제하며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성령의 열매인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묵상해 보면 사랑으로 시작해서 절제로 끝난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성령의 열매가 단수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The fruit of the Holy Spirit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The fruits of the Holy Spirit이 아니에요. 이건 복수가 아니라 단수예요. 성령의 열매는 하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가 9가지 이 아름다운 이 빛깔을 발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참 내 몸을 불사르며 구제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이 아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근본적인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돼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사랑으로부터 시작돼서 이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또 이 친절과 선행과 또 충성과 온유의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마지막 절제로서 아름답게 마무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때 우리가 이 절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목회자의 그런 덕을 세우지 못하고 주위에 사람들이 감동을 주지 못하고 결국 교회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교회의 불화에 큰 불씨가 되는 목회자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철제로 마무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하고 말씀하세요. 이제는 우리 목회자들이 결론은 모든 신앙생활의 모범이 됨으로 인해서 감동을 주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2절에서 4절에 너희 중에 있는 약물, 하나님의 약물을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약물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않느냐 하는 관을 내게 주리라 하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먼저 목회자들이 바로 서야 온 교회를 바로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강조한 다음에 그 다음에 2장에는 교회의 성도들에 대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는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2절에는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먼저 늙은 남자들 말씀하고요. 그 다음에 늙은 여자들에 대해서는 3절에 말씀합니다.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친 자들이 되고 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말하면 연세 높으신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이 교회의 신앙의 모범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때 교회의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초신자들이 아니에요. 새신자들이 아닙니다. 교회의 중직자들이 교회의 문제를 일으키고 걸림이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 있느냐? 내가 세월이 흐를수록 영적으로 더 성숙해지고 더 충만해지고 더 은혜로워지고 더 모범을 주는 감동적인 생애를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교회의 직분자가 됐다. 거기서부터 영적으로 교만해지는, 나태해지는 거예요. 침체되는, 타락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참 젊은 나이에 주의 종으로 소명받아서 33년 이렇게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해옵니다마는 우리 교인들에 대해서 실망하는 거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교회에 와서 은근히 자기를 높여주길 바라고 자기를 인정해 주길 바라고 자기 이름을 내길 바라는 그 마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신자 때는 정말 열심을 품고 은혜롭게 신앙생활 하시던 분들이 서리집사가 되면 점점 목에 힘이 들어가요. 안수집사, 권사 되면 목에 기부스를 해버려요. 또 장로님들이 되면 이제는 목에 철근 콘크리트를 깔아버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불행한 신앙생활 합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안수집사 권사님들 더 낮아져 섬깁시다 해서 우리 주원봉사 하지 않았습니다. 또 장로님들 화장실 청소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디 가서나 자랑합니다. 적어도 이렇게 낮아서 섬기는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은혜로운 교회가 되었다고 해요. 적어도 우리 한국 교회가 그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연세가 높으신, 오랫동안 신앙생활하신, 중한 직분을 받으신 분들일수록 낮아져서 겸손히 섬길 때 그것이 모든 사람에 감동을 주고 은혜를 끼치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범을 따라서 그 다음 계속해서 젊은 여자들에게 4절에서 5절에 권면합니다.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죠. 또 젊은 남자에게 계속해서 6절에 8절에 권면합니다.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의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에게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주님께서 늙은 남자와 늙은 여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 다음에 젊은 여자와 젊은 남자에 대해서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먼저 믿었던 분들, 오래 믿었던 분들이 신앙의 모범을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뒤를 이어서 젊은 사람들도 그 신앙의 아름다운 전통을 이어가고 또 복되게 꽃피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지난날 우리 한국교회 신앙의 선배들은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 교회 충성을 다했어요. 우리가 그 신앙의 아름다운 전통 아래에서 우리 한국이 이렇게 복을 받고 잘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2차 세계대전 이후로 원조받던 나라가 원조하는 나라가 된 것은 우리 한국뿐입니다.
세계 제13대 경제대국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월드컵의 4강을 차지하고 동계올림픽에 5위가 되고 하계올림픽에 10위권에 드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은 이건 무궁한 발전을 거듭한 거예요. 5천만 명도 안 되는 이 조그만 나라의 이 민족이 어떻게 전 세계에 그렇게 245개 국가 중에서 뛰어난 나라가 될 수 있었겠냐는 거죠. 저는 전적으로 믿음으로 헌신한 지난날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의 그 희생과 수고와 믿음의 모범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가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뒤를 이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사회적으로도 이 종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9절에 10절에 계속해서 말씀하죠.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스려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11절에서 15절에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는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본의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회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사회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제 3장에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데요. 첫째는 1절에 나와 있어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권세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이 사회가 혼란과 갈등과 분열을 거듭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세우신 권위에 대한 복종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대통령이 뽑혔을지라도 내가 지지하는 국회의원이 됐을지라도 내가 참 후원하지 않은 이 구청장이나 구의 구원이나 시원이 됐다 할지라도 결과론적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2절 상반절 보니까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라고 말씀하세요. 더 이상 비방하지 말고 또 그 다음에 세 번째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생활할 때 절대 비방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오히려 관용하고 온유함으로 섬기라. 그것이 믿는 자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회는 지금 지역 간의 대립, 계층 간의 대립, 이념 간의 대립으로 그냥 사분오열되어 있는 이 사회의 현실 앞에서 우리 믿는 자의 책임이 무엇보다 강하다는 거예요. 북한 독기 운동을 활발하게 하신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 일을 반대하는 사람들로부터 많은 공격을 받곤 했어요. 어느 날 모임에서 식사를 하는데 이 목사님이 왼손으로 밥을 먹는 것을 보고 평소에 그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하던 한 사람이 비아냥거리면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은 북한을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사람들 돕고 다니더니 이제 손도 좌익만 쓰십니까? 그러더니 그러자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와 하고 웃고 말더래. 그때 목사님이 조용히 그러더랍니다. 저는 월남전에서 오른손을 다쳐서 쓸 수가 없어서 왼손을 쓰는 겁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이제는 더 이상 우리 믿는 자들이 이 사회 속에서 모두를 화평케 하고 정말 온유와 겸손함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자세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3장 12절에 15절에 권면합니다.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문안하라. 은혜가 너희 물에게 있을지어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모두를 사랑한다면 우리는 정말 은혜롭고요, 화평하고요, 행복하고요, 축복되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목회를 이루어 나갈 것을 바울 사도는 디도에게 간곡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날 같이 갈등과 분열이 심한 이 한국 사회 속에서 이 디도서는 영적으로 교훈한 바가 너무도 큽니다. 적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심장을 안고 사분오열된 이 땅을 사랑으로 치유하고 하나 되게 할 수 있다면 이 디도서가 주는 메시지가 이 마지막 때 우리를 통해서 응답되고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